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겸해서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4일 금요일 성탄 전야 예배를 드렸고 어저께 25일 성탄절에는 또 가정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11시에 가정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26일 우리 교회적으로는 성탄절 예배를, 그래서 어저께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올해는 다른 해보다 오히려 더 한 번 예배를, 성탄절 예배를 2번 드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버텼다고 할까요? 이겨냈다고 할까요? 이 코로나 중에도 너무너무 잘 믿음으로 견디고 헤쳐나오고 또 이겨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이제 마지막 고비를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일간지 기사 2개를 이렇게 눈에 띄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산 공원하면 명물이 2개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 그 명물은 남산 타워죠. 두 번째 남산의 명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알 텐데 바로 이것입니다. 남산 타워 공원에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자물쇠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자물쇠 트리도 있고 또 이렇게 형형색색의 많은 자물쇠들이 올라가는 난간이나 이런 데 가득합니다. 한국구조물진단연구원의 윤재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남산 공원에 도대체 자물쇠가 몇 개나 얼마나 있는가를 공학적으로 계산해서 파악을 했더니 무게가 82톤, 이 자물쇠 무게만 한 82톤 정도 되는 엄청난 많은 열쇠들이, 자물쇠들이 거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약속의 자물쇠라고 해서 젊은 남녀들이, 또 나이 드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랑, 평생 우정 변치 말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놓고 거기에 또 글씨도 써놓고 영원한 우정,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열쇠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몇만이 되는지 몇십만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중에 몇 명이나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결혼했을까? 어떤 남자는 또 이 여자 저 여자 올라와서 대여섯 개
모르게 달려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결혼을, 사랑을 약속했다면 대부분 그런 케이스인데, 과연 결혼까지 골인한 커플들은 얼마나 될까? 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끝나나요? 결혼하고 나서 살아가는 과정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살고 있는 커플들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자물쇠로 표현하지만 상당수가 헤어졌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기 열쇠 달아놓은 분 있나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일간지에서 제가 눈에 띈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산타의 선물, 강원도는 하룻밤 새 화이트 크리스마스, 24일부터 뭐 한 평균 50cm가 넘는 눈들이 동해안 지방에 쌓였는데, 거기에 타이틀을 산타의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 하고 받아들이시지만 저는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산타의 선물이라니, 산타가 무슨 눈을 내려줍니까? 그들이 뭐 신앙을 갖고 있지도 않고 뭐 또 산타가 실제 내렸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 뭐 좋은 표현이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마는, 사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 두 가지 약속, 사랑. 우리는 약속을 참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약속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상대가 약속을 깨서 사업이든 뭐 가정이든 사랑이든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분들도 많을 것이고, 지금도 누군가의 약속을 어긴 일 때문에 참 되게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물쇠까지 채워가면서 약속을 해도 인간은 그 약속을 다 지킬 능력이 없고 많은 약속이 깨어집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도 약속을 다 지키며 살았는가? 누구도 자기가 한 말을 다 약속을 지키면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혹시 내가 어긴 약속 때문에 누군가 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약속을 어김으로 지금 얼마나 본인이 어려운지,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있는데 동료가 약속을 어김으로 그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호소하고, 그 잘못하면 그분의 또 시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신 날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사랑이 오셨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떤 이상적인 또 식어지는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인격이신 그분이 이 땅에 그 사랑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선물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살면서 크고 작은 선물들을 주고받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말 한마디도 그게 하나의 또 사랑의 선물일 수 있고, 또 성탄절 카드를 보낸다든지 요즘 뭐 이미지로 또 이렇게 카톡으로나 문자로 보내기도 하죠.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 음식 한 번 사는 것, 그리고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사랑과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또 섬김 가운데 살아가죠. 지난 1년 동안, 평생도 그랬지만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성도들이 이모저모로 사랑 베풀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넥타이도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교회 총각 전도사로 왔을 때 25살에 그때 한 5살 됐던 여자아이가 그동안 그대로 신앙 안에서 자라서 얼마 전에 결혼하고
감사하다고 주례했는데 이렇게 넥타이를 선물로 주어서 제가 성탄절 예배 때 이 넥타이를 차겠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했는데 이것도 역시 받은 사랑의 참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잊을 수 없는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가장 큰 선물 하면은 가장 비싼 거, 명품백, 차, 등등 값을 가지고 환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들였을 때 그만큼 또 나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누군가에게 했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최근에 책을 한번 읽으면서 그날 감사 노트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참 역사학자이자 언어학자인데 이분은 21세기 가장 탁월한 20세기 기독교인 중에 한 분이에요. 옥스퍼드 교수인데 이분은 그 엘리트 층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이성적으로 너무너무 탁월하게 증거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은 너무너무 명저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친구 목사님들과 북클럽을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런 위대한 사상가, 불신 세계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탁월하게 변증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사상과 남긴 책이 우리에게 또 선물이 되죠.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받은 도전, 위로, 격려, 조언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내가 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내가 남에게 그렇게 큰 선물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 나의 한마디 또 나의 시간을 나누어 줌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글 가운데 참 인상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시간을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죠. 70년, 80년, 90년. 그 중에 누구에겐가 시간을 주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째깍째깍째깍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 생명도 달아가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있어주고 대화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내 생명을 주는 것이다. 동의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라는 제목인데 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물을 주고받고 또 앞으로 살면서도 좀 더 많이 선물을 주고받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풍요롭겠습니까?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그 인생은 참 여러분 삭막하고 어찌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작더라도 끊임없이 주고받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건. 자, 선물에 대한 좀 몇 가지 단상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 선물은 뇌물이 아니죠. 뇌물과 선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뇌물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걸 주면서 더 큰 반대급부를 계산하고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주는 선물은 뇌물이라고 합니다. 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엔 이기적인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깔려져 있는 아주 나쁜 거래가 뇌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여러분 연말에 또 금년에도 선물을 주고 받으셨을 텐데 누구에게나 받고 누구에게나 주지 않죠. 제한성을 갖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 때 또 감사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또 선물을 줌으로 표현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핵심인데 선물은 그 선물하는 사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부자고 엄청난 어떤 뭐 유력한 사람이라면은 그가 할 수 있는 선물이 다를 겁니다. 오래전에 들었는데,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인데, 한 20년, 거의 30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회장이 그분 가게에 오셨는데, 외국에 식사하고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20년 넘었는데, 그때 뭐 100만 원을 이렇게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시니까 팁을 그렇게 줄 수 있죠. 주는 사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선물이 오고 갈 수 없죠. 관계가 깊고 강할수록 선물이 또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은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선물은 주는 사람의 희생이 담겨 있다. 주는 사람의 희생. 우리 성가대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했죠. 그렇죠? 연습하고 더 일찍 나오고 끝나고도 또 하고. 그러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는 혜택이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그의 시간이든 또 여러 가지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선물할 때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할 때 고민을 많이 하죠. 뭘 할까? 또 어떤 걸 할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드릴까? 그리고 찾으러 가고 뭐 이런 건데 많이 또 고민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비용도 시간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 뇌물 빼고 선물을 보면은 그 선물에 따라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얼마나 또 나를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행선지를 보면 사람과 목적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디를 가는 걸 보면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가 그 사람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신자죠. 그리고 어려운 중에 나오셨으니까 아주 독실한 신자들이시죠. 그리고 어디를 갈 때는 목적이, 그래서 연말에 골프 치러 가든 뭐 스키를 타러 가든 또 뭐 어디 여행을 가든 이렇게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를 쫓아다닙니까? 표를 쫓아다녀요. 표를 쫓아요. 그래서 교회 와도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표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돈 있는 곳에 갑니다. 어부는 물고기가 어디 있느냐, 물고기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가는 곳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늘 영광 보좌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올라가려고 알게 모르게 발버둥 치죠. 어쩜 우리가 사는 모든 게 조금 더 올라가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근데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도 로마 제국 왕궁도 아니고 중국의 황실도 아니고 가장 작은 유대 땅 자체가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그 유대 땅 중에 오실 때 예수는 말구 위에 오셨죠. 인간 이하의 위치로. 그리고 유대를 또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요. 갈릴리는 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또 사마리아는 가장 멸시받는 지역이고, 그 중에 수가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인 동네가 바로 수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내려갈 수 없는 지역이 어디였다? 수가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수가에도 또 가장 비천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걸 아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물 한 잔 떠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수가성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피하는 이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물을 한 잔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은 고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닌 수가성 그 같은 동네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인데도 이 여인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목적은 함께하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런 선물은 아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레벨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우리 달랑 들고 있는 500ml짜리 그런 500원짜리 생수가 아니라 영원한 생수. 이 영원한 생수를 인생의 가장 목마른 그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신 것입니다. 바로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절씩 교독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이 주는 물, 웃는 물은 먹어도 또 먹고 먹어도 또 먹고 평생을 먹어도 또 목마르고,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인간의 사랑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이 세상의 인기도 모든 것들은 여러분 먹어도 또 목마르고 먹어도 또 목마르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오셨을 것이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또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다가도 물 먹고 모든 게 그래요. 이 육신의 것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밑빠진 독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영원히 내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자, 첫 번째 다 함께 시작. 선물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은 선물을 주는 대상이 부부와 자녀죠. 부부, 자녀, 가족. 정말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두 번째, 선물의 크기가 관계의 크기죠. 왜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목숨까지 쏟아부어 줄 수 있느냐? 관계 때문에, 관계. 선물을 보면 어떤 관계인지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선물의 크기는 어떤 크기다? 희생의 크기다. 선물이 크면 클수록 상대방은 많은 희생과 자기 부인을 해야만 가능하다.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내 것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반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선물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떠하냐, 이 안에 정말 그 사랑의 크기, 그분의 능력의 크기, 그분과 나의 관계의 크기,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선물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도 못 줘요, 아내도 못 줘요, 부모도 못 줘요, 형제도 못 줘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남산에 그렇게 열쇠 걸어놓고도 딴 여자 만나고 딴 남자 만나고 바람도 피고 또 문제 있으면 또 깨지고, 과연 그 열쇠 가운데 몇 커플이나, 여러분 몇 프로나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등등. 구약 성경은 전체가 그 핵심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약 하나님의 약속. 그 신약은 그 약속을 이행하신 분, 단 하나도 어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 1.1획도 변함없이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주님이 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자기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속에서 샘 솟는 생수가 있습니까? 지금 솟고 있습니까? 우리 초신자들,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잘 모른다고 치고, 오래 믿은 분들, 또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생수가 있어야 인생의 목마름이 끝나고, 예수 교회를 나와도 이 생수가 터지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생수가 솟지 않는, 또 찔끔찔끔 쫄쫄쫄 흐르는 분들. 생수가 터진 사람은 이 세상의 목마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는 목마릅니까? 아니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생수가 터져서, 이게 수십 년을 믿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은 바로 딱 예수를 만나고 이 생수가 그 안에서 터졌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물동이 버려두죠. 이 육신의 모든 종류의 인간의 욕구를 상징하는 물동이 버려두고, 여러분은 지금 내면에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죽는 날까지 약간은 목말라요. 믿음이 약하고 어릴 때는 엄청 목마른데 신앙이 깊어지는 만큼 이 육신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없어져요. 저나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또 물질의 필요가 있고, 이 세상에 다 육신적인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갖고 싶고 돈도 더 벌고 싶고 더 사업도 잘 되고 싶고 장사도 잘 되고 싶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목마르지 않아요. 절대 목마르지 않아요. 그럼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육신적인 이런 육신의 것들은, 영에서 정말 생수가 솟아난 사람은 목마르지 않고 이미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가장 좋은 맛이에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 믿고 복받고 뭘 얻고 이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지만,
아무 것이 없어도 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사람은 정말 찬밥 냉수에 말아 먹고 김치 한 조각 먹어도 행복합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속에 이 생수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가 터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그 육신의 그 우물물을 더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해요. 그게 또 되는 것 같으면 쭈르륵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그거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또 멀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맛은 그 안에 생수가 터지면 이 힘이, 이 만족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렇게 많든 없든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그게 많아지면은 그 베풀고 나누고 선한 일에 더 부요해지는 거예요. 무얼 먹어도 맛있고 무얼 해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수가 넘치는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데 아주 힘들지 않아요. 인간이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자식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생수가 터지면. 근데 그게 없으면 늘 휘둘리는 거예요. 돈에 휘둘리고 사람이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완전히 그냥 휘둘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생수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야 돼요. 네 번째, 다 함께 시작. 선물에는 희생이 따른다. 가장 비근한 예가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의 모든 누림은 부모의 희생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스트레스, 모든 자식으로 얻는 기쁨도 있지만 일평생 자식으로 지는 짐, 시간적인 짐, 경제적인 짐, 모든 짐들. 그러나 여러분, 자식에게 주는 모든 게 선물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자녀들이 당연시 부모로부터 받는 거는 은혜이고 선물인 줄을 몰라요. 당연한 줄 아나요? 아니죠.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주는 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말씀으로, 우주마블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목마를 수 없는 하나님이 목마르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도 물 한 잔을 달라. 정말 목마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지옥에 타는 갈증,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장렬한 태양 앞에서 온몸에 땀을, 피를 다 흘리시고 물을 다 쏟고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셨어요. 이것은 지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생수를 얻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분이 목마름을 택하시고 죽음을 택하시고 고통을 택하신 것입니다. 선물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 하나님이 온 우주에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주는 선물. 아까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기 전 재산도 다 물려주죠. 평생 그렇게 교육시키고 다 하고도 또 자식들에게 전 재산 다 물려주기도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선물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고, 그 사랑의 크기는 결국은 희생의 크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12월 한 달 동안 대림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내용을 믿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골자입니다. 지난 오늘까지 4주 동안 전한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핵심입니다. 첫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과 생명과 복의 수혜자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복이 넘치는 그분이 그 복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수혜자로 누릴 수 있도록 만물을 지으셨고 그중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복을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반역을 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합니다. 그리고 대역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의도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반역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무엇입니까? 반역은 대역죄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의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한 겁니다. 그냥 로마도 뭐 교수형도 하고 칼로도 뭐 이렇게 저렇게 죽일 수 있지만 특별히 십자가형은 아무나 처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황제 반역자들을 처형하는데 사용한 게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반역을 당하신 그분이 반역자를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떼어서 해야 되는데 세 번째 핵심, 이런 대역죄인에게 영원한 형벌을, 삼족을 면하는 이런 형벌을 해야 되지만 세 번째 한번 같이 시작.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 싶었느냐? 그럼 내가 대신 사람이 되마. 그렇게 하나님 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올려줬는데도 모자라? 그럼 올라와. 내가 내려갈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성탄절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반역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복음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역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 그리고 반역자를 왕의 자리에 올린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반역의 원흉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죠. 이 모든 반역의 뿌리인 사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실제 몸통인 사단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멸하고,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의 머리를 밟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였습니다. 여섯 번째,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역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 아들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태산보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반역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데, 무엇으로 받아주십니까?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곱 번째,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시작.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가, 하나님도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시고 이 반역자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 복음입니다. 이번에 성탄 카드 성도들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달해 드리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선물인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그 9절에 이 성탄의 의미를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잘 표현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는 들리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안에 다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반역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선물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 또 희생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끝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끝이 없다, 영원하지만, 여러분, 그 말은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끝이 있는데 함께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끝이시다. 예수님 다음에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 또 다른 길은 없어요. 이제는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피조물에게 주실 수 있는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가 없고, 이제는 타락한 반역자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셔서, 아들까지 주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없어요. 예수님이 끝이고 더 큰 선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습니다. 어떤 길도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자, 우리 선물의 소고 한 6가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뇌물은 선물이 아니다. 둘째,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세 번째, 선물은 감사와 사랑의 표시이다. 네 번째, 선물은 주는 사람의, 주는 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다섯 번째, 선물은 관계, 그와 나의 관계를 보여준다. 여섯 번째, 선물은 주는 사람의 희생이 담겨 있다. 가장 중요한 7번째가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것입니다. 시작. 선물을 거부하면 관계가 깨진다. 그래서 오늘 유난히 이 넥타이가 너무 좋은 분이 있어요. 저에게 선물한,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내가 정성스려서 드린 선물을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찼을 때 그분이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차, 또 딴 사람한테 줘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걸 갖다가 뭐 정말 개나 줘버려, 예를 들어서 이랬다면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선물을 거부하면 우리도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선물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애용하면 어때요? 더 큰 선물 주고 싶고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가장 큰 선물을 거부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을 믿는 자,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다 함께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에덴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이 선물,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했을 때는 대역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만, 이 아들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영원한 진노.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이상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영원한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 선물을 준 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조를 나에게 줄 수 있는 분이 1원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1억을 아낄 리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아들에 비하면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도 되잖아요. 세상에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어떤 것이든지 아들을 주신 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1원짜리 5원짜리도 안 돼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우리 모두가 반역자 아닙니까? 늘 불순종하고 내가 늘 지금도 하나님 자리에 돈으로 대신하려고, 권력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로, 애인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자식을, 대역죄인, 그 대역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날,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이 선물을 거절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깨어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이 생수로 모든 삶의 어려움들, 환난들 이기게 하시고, 또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들, 답답함들이 있지만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그까짓 거 이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반드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감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선물로 있는 기쁨과 생수가 터지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